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공교회라는 이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매주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도신경 끝부분에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끝부분에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공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고 공교회라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공교회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룩한 공교회, 거룩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예수님의 것으로 만드셔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구별된 존재,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존재, 이것이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다라는 것인데요. 공교회다, 공교회 이 단어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편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교회. 또 세계적인,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캐톨릭 철치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유니버설 철치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캐톨릭, 여기서 말하는 캐톨릭은 로마 카톨릭과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은 딱 그 하나 로마 카톨릭을 의미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공교회에 사용되는 캐톨릭이란 말은 로마 캐톨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폭이 넓은, 아주 넓은 보편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니버셜이란 이런 말은 어떤 넓은 보편적인 세계적인 우주적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회라는 표현이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이런 의미로, 단어만 봤을 때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각 지역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원 세광교회,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 교회입니다. 교인들의 모임이죠. 교회가 된 주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도 다 교회,
100년 전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1000년 전, 2000년 전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아니하면 100년 후, 1000년 후에도 교회가 있겠지요. 교회입니다.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모임들이 다 교회입니다. 이 공교회라는 말은 첫 번째로는 다, 모두가 다 교회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이 공교회라는 말은 그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분이시죠. 그렇다면 그분의 몸인 교회는 각각 지체들이 있는데, 각각 지체들이 있지만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각 지체들, 수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이 모두 한 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다. 몸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이다. 각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교회이고 각 교회가 하나의 교회이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는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의 교회이고 모여서 하나의 교회이고 각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이다. 이것을 믿기에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일까요? 신천지 교회를 우리와 하나 된 공교회라고 할 수 없겠죠. 모든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모든 교회가 다 교회다, 내가 교회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교회, 우리와 하나 된 공교회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어디까지가 교회일까? 5절에 보면,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다른 세례도 없습니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와 하나의 공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면 하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교단에서도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교회를 볼 수 있는 범위를 어디로 봐야 할 것인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 사도들이 전하여 준 말씀,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적,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에 대한 가르침, 이 사도가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이 가르침, 이것을 가진, 즉 사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은 두 가지 교회의 표지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종교를 개혁하면서 한결같이 외쳤습니다. 교회, 참 교회, 진짜 교회는 두 가지의 모습이 꼭 있어야 한다. 두 가지의 모습. 이 두 가지. 물론 어느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참된 교회인지 우리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다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 인간이 살펴볼 수 있는 최소한의 두 가지 기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교회는 절대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모든 교회들이 견지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로는 말씀, 두 번째로는 성례입니다. 말씀, 즉 올바른 말씀 선포, 설교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말씀이 바르게 참되게 선포되고 있는가? 정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설교단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 또 삼위 하나님이 선포되는가? 말씀,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당하게, 바르게 이 두 가지가 시행되고 있는가가 교회의 기준입니다. 참으로 진심으로 마음으로 회개를 한 자, 주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진심 어린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없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지요. 잘못된 성례겠지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따르기로 고백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가? 또 성찬이 시행되고 있는가? 또 그 성찬이 시행될 때에 혹 과도한 죄 가운데에서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에게 비록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고 그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찬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또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성찬을 베풀어서는 안 되겠지요.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과 성찬, 성례, 물론 우리가 좀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좀 부족하긴 하지만 어떻게든 바른 길로 가려고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베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가? 그것이 그렇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우리는 하나의 공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교회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공교회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공교회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교회.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어떻습니까? 공교회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함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교, 우리는 장로교죠. 교단적으로. 그리고 다른 교단들이 있습니다.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공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다 믿음이 있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세례와 성찬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루터파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신 분은 아주 극히 드물 것입니다. 성공회 아십니까? 동방교회는 들어보지도 못한 분들 제법 있으실 것입니다. 동방교회를 아십니까? 동방교회라고 있습니다. 정교회는 좀 들어보신 것 같죠? 우리가 이름은 아는데 직접 많이 보지 못한 교회들, 또 이름조차도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어딘가에서는 수많은 그런 교회들이, 우리는 장로교에 속하기 때문에 장로교가 굉장히 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장로교가 제일 크진 않습니다. 미국은 침례교가 훨씬 큽니다. 유럽 쪽에 가면은 뭐 동방교회나 러시아 쪽에 가면 정교회나 굉장히 우리 장로교가 아주 작은 그런 동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은 장로교에 대해서 그런 데가 있긴 할 건데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했을 그런 신앙, 그런 교회의 모습들, 우리와 신앙의 형태가 완전히 많이 다른,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그 모든 교회가 어떻게 다 한 몸입니까? 하나의 교회입니까?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감히 헤아려지지가 않습니다. 헤아려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전혀 알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모든 곳에서 나와 같은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공교회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존중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교회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외국에 이름을 처음 들어본 교회도, 그런 교단들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는 조금 더 크신 하나님이 있고 다른 교회는 조금 더 작은 하나님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조그맣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크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많이 임할까요? 다른 교회에 많이 임할까요?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하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 그렇다면 어느 몸이 더 중요한 부분일까요?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한,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몸일까요? 몸의 부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계시다면 교회별로 어느 교회가 더 낫고 어느 교회가 부족하고 차이를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교회별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차이를 두었다 생각하신다면 교회를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타깝지만 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예수님의 몸인 것 같고 더 소중한 것 같고, 물론 내가 속해 있으니까 당연히 소중하지요. 그러나 그만큼 다른 교회도 소중합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속한 교회가 더 소중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다 소중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소중합니다. 다른 교회를 볼 때도 우리 교회만큼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어린 친구들은 10대들 청소년들이 한 번씩 수련회를 가면 다른 교회 친구들을 보면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어리니까 좀 부족한 마음으로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 이 공교회성을 믿는다는 것은 존중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또 겸손하게 만들지요. 마지막으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교회에 대해서 복음 중심의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다른 교회에 대해서 존중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어떤 모습이 있을 것이고 다른 교회의 전통적인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각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또 교단적인 크기로 가보면 그 특성이 참 많이 큽니다. 그런데 공교회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 우리 교회의 전통,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전통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복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말씀과 성례,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교회를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저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만히 가지고 있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우리 전통이 무엇인가, 이것을 무조건 깨뜨리라는 말은 아니죠. 이것을 필요할 때는 그대로 사용하고, 바꿔야 할 때는 바꿔야 하고 적절히 사용하겠지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중요하다는 사실,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실제 교회의 신앙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는 다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교회,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 세례와 성찬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모든 교회는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머리신 예수님이 한 몸 된 공교회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교회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심을, 놀라우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며 찬양하게 합니다. 공교회성은 다른 교회를 존중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의 몸, 그 교회도 예수님의 몸. 공교회성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복음 중심으로 교회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온 방식들, 전통적인 방식들 결코 정답이 아닙니다.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공교회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로 인해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